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35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들어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유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들어 앉은 사람들을 불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그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김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셨었긴 했어요. 그래서 위독하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있다가 급하게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김천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아니시죠. 재혼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뭐 부고 이렇게 해서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나요? 네. 거기 보면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인 줄 알고 갔는데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그런데 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하고는 달라서 사실 이런 거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뭔가 스토리가 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이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도 성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아들은 이제 김 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김 씨를 가진 아들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던 그 목사님의 아버지 장 목사님하고 친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분의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씨 가진 이 아들을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고 보살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용석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형인데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와가지고 돕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어떤 가족 사정이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가 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친형처럼 따르고 그리고 친동생과 친아들처럼 돌봤던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다 해서 보살피거나 돌보거나 함께하는 것. 사실 어쩌면 믿음 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 속에 그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혈연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지 말아라. 모든 민족.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계를 짓거나 담을 쌓거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가 우리가 꿈꾸는 에덴 동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이 유혹으로, 그래서 죄로,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모든 생명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벌어진 일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가인이 이제 이러한 죄를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어.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것이 지역, 사람, 맛, 음식 같은 것.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어져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낯선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두렵죠. 네, 남자들도 두렵습니다. 밤에 혼자 가는데 뒤에서 막 누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으면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낼 때 안정감을 느끼죠. 소위 말하는 소속감.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큰 두려움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버려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큰 두려움이에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므로 우리는 안정감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을. 그래서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고주의가 생기는 거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아이들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이 안전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안과 정서적인 혼란, 이런 것들은 매우 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체계화 만들어낸 게 이 연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나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곳에서 고양이 같으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안도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안하기 때문에. 또 뭐 같은 학교 나왔다 이러면은 마치 형제를 만난 듯이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견고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인 것이죠. 생존을 위한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막 불에다가 손을 막 넣으려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이 용감하다고 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모르면 용감해요. 불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거기는 무주공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에 의하면,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유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비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을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적으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신. 바알신은 폭풍의 신, 폭풍.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비가 안 올 때마다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유혹이 되죠. 똑같이 비가 안 오는데,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야, 이거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되어지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게 되죠. 풍요의 신은 누구냐? 아세라 신. 아세라. 이 아세라 신은 생산의 신입니다. 생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합해서 850명.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이렇게 대학 시험 볼 때 보면 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 간다.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북쪽 지역에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완전히 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아주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이 강할 때는 남쪽에서 막 쳐들어와요. 북쪽이 강할 때는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남쪽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북쪽은 늘 바뀝니다. 때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 나라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바벨론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나라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힘이 센가? 그걸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친애굽파, 또 친아수르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 어느 나라가 힘이 센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세력도 이번에는 어디가, 이번엔 저쪽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힘을 숭배하고 이러한 힘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아니면 직장이든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알과 아세라나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들을 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힘도 움직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외적으로 물질과 힘에 대한 숭배로 나타났다면 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적인 문제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갈등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을요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쪽을 혹시 그 위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진하면은 빠른데 이렇게 피해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서로 혐오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 혐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후죠. 이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북쪽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시기만 때만 되면 계속 남유다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우리 백성들이 아주 신앙심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야, 쟤네들 혹시 가가지고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한테 싹 해가지고 혹시 간첩 활동을 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만듭니다. 성소를 만들고 이제 너희는 남유다로 갈 필요 없어. 저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만듭니다.
북쪽에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진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더더군다나 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종교적인 부분도 다르니까 이것이 혐오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되어지면서 서로를 싫어하게 되어져요. 말씀도 달라지고 종교적 예배드리는 형식도 달라져요. 이것이 종교적 혐오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문화적 혐오가 생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내세운 정책은 뭐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여러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이사를 시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피가 섞여요. 문화도 섞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쪽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가 섞인 부정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돕겠다.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정적으로 뭔가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혐오의 생각을 갖고 있고 저기는 부정한 존재들, 피가 섞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종교적 전통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생기면서 45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내부적인 혐오의 사건들이 서로에게 큰 상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예전에만 있었느냐?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러한 역사는 수도 없이 있어요. 현재도 그러한 역사가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아주 골칫덩어리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퍼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를 내하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백인을 중심으로 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백인이 세운 나라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미국이 백인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같이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나 또 그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또 퍼스트 아메리카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상상 이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반대하는 나라에 관세를 25% 매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미국이 저럴 거라고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단 말이죠. 유럽도 지금 막 그린란드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지금 막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자국 우선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 어떤 특정 부류,
이것이 가족주의와 혈연 중심 또는 연고주의와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주의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민족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피부색이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가족, 국가 또는 민족, 인종, 이념 이런 것들에 오염되어져서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죠.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 혈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별과 혐오의 현장 속에서 내 가족, 내 민족, 내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안전한 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현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민족이고 국가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들인 것이죠. 거기에 인종은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혈연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요즘에 교회는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혈연, 또 다른 연고주의처럼 그 안에 갇혀서 똘똘 뭉쳐서 다른 곳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집단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양쪽을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담을 허물고 서로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의 보혈인 것이죠.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혐오하는, 차별하는 존재들, 가족주의에 빠져 민족주의에 빠져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수많은 생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혈연을 넘어서 또 다른 혈연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어진 존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